우리 오늘 함께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 챌린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 챌린지.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어요? 자, 찾았죠? 앞에 화면과 또 성경책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다른 곳을 선아 제일 빨랐어. 성경책 끈이 달라요? 맞네.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입니다. 시연이 맨 오른쪽 남자 코가 없어요. 밑에 코가 없네, 그죠? 숨 어떻게 쉬어? 준. 그런데 위에는 입을 벌리고 있다, 그죠? 그래 해봐. 너무 열정적이다. 남자의 바지? 밑에는 녹색이고 위에는 파란색이다, 그죠? 맞아요. 네 군데 찾았어요, 그죠? 잘 찾는다, 그죠? 좀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찾는 것 같아. 자, 오늘도 이 그림과 또 말씀이 어떤 또 관련이 있는지 또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가족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생겼고 그 안에서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가정은 결국에 그런 어려움들이나 죄를 짓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 보면 후손들이 뭐 몇백 명 있는데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문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굉장히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이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미국인인데 미국이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이 분 가정도 그렇게 이제 신대륙으로 청교도가 넘어갈 때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가문이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은 그 미국의 초기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 미국에 큰 대부흥이 있었어요. 대부흥.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반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도 1700년대에 이제 미국의 큰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을 이렇게 함께 앞에서 주도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가정이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도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 때를 보면 그 할아버지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2번 결혼한 거죠. 근데 첫 번째 결혼한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좀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또 살인을 하려고도 했고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또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또 사랑이 많고 또 자애로운 그런 아버지로 자랄 수 있었고 그 밑에서 자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도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루에 5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 자기만의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런 친구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그런 나눔들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신앙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의 차이는 뭐냐? 단순히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살고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못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갔느냐 안 갔느냐의 그 차이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의 회복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맥스 주크 가정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이었고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은 그런 선대 할머니 때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 총장, 또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이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스 슈크 저 사람의 가정도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회복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그 주인 되심으로써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은 구속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뒤에 알아봅시다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여호수아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리더죠, 그 지도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다른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여호수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는 그런 전쟁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좋지만 않을 거예요. 때로는 다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그런 행동과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믿는다 하여서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새롭게 된, 회복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 가정의 시작이 되는 부부, 그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로부터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시작되는 그 모습들이 어때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편과 그 아내,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결혼하면 이렇게 한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과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작은 상처가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꼭 손이 아니라도 몸의 어떤 부위에 작은 상처가 나면 거기만 아프지 않죠. 이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손을 다쳤는데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다른 막 몸도 뭐 피곤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의 한 부위가 다치면 다른 그 몸의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과 같이 된다는 건, 남편이 슬프면 아내도 슬프고 또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쁜, 또 반대로 아내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남편도 괴롭고 아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남편도 즐거워지는 그런 한 몸된 공동체와 같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한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볼 때 가정은 건강해진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마치 다른 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몸을 봤을 때 이 팔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몸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칼로 찍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안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칼로 베었을 때, 또는
팔을 내 스스로 꺾는다고 해서 다른 팔이 안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따로 이렇게 몸이 존재한다고 해서 저 몸은 나의 몸과 달라라고 해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미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한 몸과 같지 않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바울 사도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우리 인간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몸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따르듯이 그렇게 서로 공경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존중하듯 마음을 다하고 남편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가정 안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빨간색으로 해놨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내가 왜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함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이라면 5계명부터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 이후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자녀들 기분 잘 맞춰서 자녀들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그래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앞뒤 다 빼고 이것만 딱 뽑아서 봐 엄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잖아. 왜 나를 화나게 해?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 그 전체 상황을 다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하다 보면 물론 좀 사랑의 매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를 너무 죄악시 보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훈육 자체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직 이제 어린 나이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세상을 다 알고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그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고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 그리고 부모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바른 그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죄인된 모습 때문에 서로가 이런 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랑의 매라는 걸로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 매라는 게 단순히 회초리로 뭐 때리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말씀에 벗어나 있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조금 엄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하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자녀들이 서로 많은 죄를 지음에도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다윗은 본인이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해야 할 그 훈육을 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서로 죄를 짓고 또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음에도 그걸 올바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을 꼭 해야 하는 사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훈육과 양육이 말씀대로 훈육과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말씀대로 엇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나이 지나고 중고등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은 더 바뀌기가 힘듭니다. 지금보다 훨씬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님이나 또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자꾸 나한테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분명히 잘못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저거는 선생님 의견 아니야? 그냥 부모님 생각 아니야? 이렇게 지나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충만할 때 그 말씀으로 양육과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여전히 부모님들은 싸울 것 같고 형제들끼리도 싸울 것 같고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어라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냐?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약한 부분 알고 야 너희 가정은 희망이 없어. 너 아무리 잘 말 듣고 하려고 해봤자 너는 변하지 않아. 포기해. 그냥 너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한 작은 그 믿음의 결단 하나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정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의 그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복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결단하고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웃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내가 먼저 기도하기, 내가 먼저 감사를 말하기, 내가 먼저 사랑 표현하기.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고 양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부모님께 형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사랑해 이런 말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방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내 해야 될 일을 잘 끝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작은 실천 하나를 통해서 큰 그 회복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그 가정의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어려움들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작은 실천들을 또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또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작은 실천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